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의 충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모세를 세우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10번이나 경험하며 큰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을 향해 행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의 행군 방향을 바꾸시는데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가고 있는 길을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이롯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는 비하이롯은 앞에는 홍해가 있고 좌우에는 절벽이 병풍처럼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바로는 마음이 변심해서 전차 600대를 가지고 이들을 추격합니다. 지금껏 노예로 애굽에 노동력을 제공한 그들을 그냥 내보내는 것은 애굽에게 있어서 극심한 경제적인 타격을 주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그들은 장자를 잃은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갇혀버린 신세가 되었던 거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로는 산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곳에 다다른 겁니다. 이 상황에서 바로는 어떤 관점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생각할 때 이들은 그저 정신없이 떠돌다가 결국에는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가까운 해변길을 놔두고 홍해 바다를 끼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비하이로답에 진을 치다니 이 백성이 한심하고 미련하다고 생각하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바로의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고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지금도 그들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맞닥뜨려지자 그들에게서 터져 나온 것은 원망과 분노였습니다. 이들 또한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모세에게 투사하며 모세를 향해 온갖 비난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삶을 이렇게 읽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렌즈가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사건을 읽고 해석해요. 분명히 기도로 온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향방을 잃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재정이 막히고 관계가 깨지고 삶에 더 나은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원망이 일어나고 절망을 속단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상황을 리허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그 문제에 개입시켜야 합니다. 같은 사실을 봐도 다른 사실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다른 관점을 심어 주시는데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굳게 서서 너희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의 전차를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볼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두려움에 휘청거리든지 아니면 소망 위에 굳게 서게 되는지 결정됩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을 읽으시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도 모르고 우리조차 가늠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읽어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16절, 17절에서 나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갑작스럽게 이스라엘의 진로를 바꾸셔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에는 홍해, 좌우에는 산이 가로막고 있는 막다른 길 끝에 그 백성을 세우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바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시고는 그들을 추격하게끔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팍한 바로의 마음이 언제라도 변해서 바로의 전차가 그들을 덮치는 일이 발생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완전한 승리를 위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전술,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을 세우셨던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 손을 뻗자마자 홍해의 물이 바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고 새벽이 돼서야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바로의 전차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또한 거세게 불어오는 동풍을 맞으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굳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새벽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을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큰 혼돈과 혼란 앞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바람이 오히려 완전한 마른 땅을 만들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10만 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전차 경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1만 명의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연습하며 찍었다고 합니다. 당시 주인공도 그 전차 경기 장면을 위해 많은 연습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에게 가서 제가 전차 경기는 할 수 있지만 제 실력으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감독이 그 주인공에게 하는 말이 버티기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기게 해 줄게요. 여러분, 전차 경기에서 주인공이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가 실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독이 각본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로 홍해를 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기 위해 밤새 동풍을 불게 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거센 바람을 맞으며 그곳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바다를 반드시 갈라지게 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마침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쁨으로 솟구치고 춤추며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운 홍해 끝에 좌우에는 절벽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추격의 그 말발굽 소리를 새벽녘까지 들으며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인생의 홍해 앞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굳게 서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주를 바라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바람은 오히려 홍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길을 여는 약속의 바람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인생의 새벽이 오기까지 굳게 서서 주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은 곧 다가옵니다. 우리 가운데 과거의 문을 닫고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소망의 새벽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고 슬픔이 찾아올 때라도 주님은 우리 인생의 막다른 길과 같은 그 광야길에 새로운 숨겨진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몰아치는 인생의 파도와 바람 속에서도 굳게 서서 새벽이 오기까지 그 바람이 마른 땅을 드러낼 때까지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향해, 말씀을 향해,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의 문을 닫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그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와 완전한 계획, 완전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